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1절에 신명기라는 이름의 의미가 다시 나옵니다. 1절입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아멘.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란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다시 전하는 것은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할 이유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이죠. 오늘 40년이 지난 후에 호렙산에서 있었던 언약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못했을 2세대들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서 다시 언약을 맺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간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면서 보고 느끼게 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전에 없는 엄청난 이적들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는 모습들,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과 4절입니다.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그런즉 그런 이적들을 봐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고 보고 듣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안 주시고서 뭐라 하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고 뭐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씀한 것은 이런 이적과 기사를 보고 40년을 살았으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사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그렇지 않는 걸 보니 하나님이 그러신 것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놓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너희가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 정말 너무하다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교만과 완악함을 꼬집는 말씀이지 이게 하나님께서 그런 거다 하고 면죄부를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꼭 수천 년 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향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꼬집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모습에 늘 애통해하며 늘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는 우리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언약을 갱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회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행하여 하시는 맹세에 참회하여 여호와께서 이왕에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자기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앞지에서 건지시고 또 자기들의 살 땅으로 인도하시면서까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게 너는 내 백성이 되라 이렇게 하신 신은 세상에서 만든 이야기 속에도 없는 그런 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약속, 이삭과 야곱과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 자신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아니한 이스라엘을 찾아오셔서 전무후무한 이적과 기사로 그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것이 아닌 땅을 주시고자 지금 이 모압 평지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은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모압 평지에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의 이제 후손들, 그리고 믿음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들을 용서해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불평만 하는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선물처럼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구원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심은 이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이어지는 끊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으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편팔로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이 약해지든 우울해지든 상황이 답답해지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신뢰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고 듣는 귀가 열립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힘입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무시무시한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28절, 2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분한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던져보내심이 오늘날과 같다 하리라.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18절부터 29절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 이러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들에게 어떤 일이 닥치게 될지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서울 강남에 큰 수해가 났을 때에 유명한 사진이 있습니다. 도로는 차가 잠기도록 물이 넘치는데 한 빌딩 앞에 선 사람은 마른 땅 위에서 그 물들을, 그 상황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바로 그 건물 입구에 세워진 차수문, 물을 막는 장치 때문에 그렇게 마른 땅 위에 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마른 땅에 사는 것 같이 평안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해 넘치는 재앙을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차수문을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은 그 보호하심에서 스스로 떠나 넘치는 재앙의 물에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지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주라고 하시는 말씀이 정말 저주입니까?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신기한 일들로 우리를 저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들이고 또 그런 재앙들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당하고 모든 사람들이 겪는 그런 일들,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재앙 가운데 나타날 재앙으로 일어날 일이다. 저주로 일어날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이기 때문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 이유는 사람의 완악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멸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아멘. 나한테는 그런 일 없겠지 하는 그 완악함이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 완악함이 우리 가운데 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우리 스스로의 완악함이 얼마나 견고한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신앙의 연한이 길어지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 점점 더 완악해져서 단단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죠.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완악함을 늘 내어 보이며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찔리면 아파하고 회개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며 또 그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나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수혜로 고통받는 이들과 어려움 겪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9월 2일부터 있을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음을 이 시간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그 구원의 은혜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또 감격하지 못하고 또 주님을 더욱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마음을 녹이시고 늘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늘 감사하게 하여 주시며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매일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큰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며 또 그 마음과 또 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고통받은 많은 이들이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또 비가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큰 비로 어려움 당한 일 없도록 주님께서 모든 이들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더 이상 사람의 목숨이 헤아지거나 또 큰 어려움 겪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부흥회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가득히 부어주시고 강사 목사님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님 나누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더욱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첫사랑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 우리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시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히 여기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의 그 큰 은혜에 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혜로 어려움을 겪은 많은 이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옵소서. 9월 2일부터 있을 정교인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강사 목사님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지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또 그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첫사랑의 열정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입어 또 힘있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또 내일 주일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또 이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